같이 찾아서 읽을까요? 5장 18에서 21절. 예, 죄송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오늘 그 성령 충만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내적 성령 충만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하고 오늘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외적 성령 충만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 성령 충만에 대한 얘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죠. 예,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드렸고요.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계속 부어주심이 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계속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 그러면 그건 또 뭐냐? 그게 이제 성령 충만인데, 그 성령 충만이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죠. 두 가지. 그러니까 내적인 성령 충만, 외적인 성령 충만. 근데 우리가 그걸 다 한글 성경에는 충만이라고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구분이 안 가는 거죠. 구분이. 어떤 게 내적이고 어떤 게 외적인 것인지 구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혼동스러워요. 특히 이제 사도행전에 이제 그 두 가지 모습이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적인 성령 충만의 모습도 나오고 외적인 성령 충만의 모습도 나오는데 그걸 다 성령 충만으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게 어떤 것인지 구별이 잘 되지 않죠. 그러나 이제 원어로 읽으면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살펴볼 건데, 우리가 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성령 세례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나 성경은 지속적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다. 우리가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부르고, 근데 그 성령 충만에는 두 가지, 성령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성령 충만.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답이 나왔죠. 그러니까 내적인 성령 충만은 뭐냐? 성령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거. 예, 성령의 온전한 그 통치, 다스림, 인도 가운데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를 내적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고요. 예, 또 하나는 능력으로 임하시는 외적인 성령 충만. 예, 그래서 그 영어 성경을 봐도 내적인 성령 충만은 in을 씁니다. in. 예. 그리고 외적인 성령 충만은 upon을 써요. 그러니까 on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고 upon도 쓰고 이렇게 위에서 부어지는 거죠. 예. 부어지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를 이제 그 외적인 성령 충만을 그렇게 표현하고요. 내적인 성령 충만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 그대로 가득 찬 거, 예. 성령의 온전한 지배와 통치 안에 들어가는 거, 예.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은 두 가지가 다 언급되고 있는데 그 영어로 보면 쓰는 단어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내적인 성령 충만을 표현할 때는 full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F-U-L-L 이 full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그 외적인 성령 충만,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 충만을 사용할 때는 fill이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예, 그래서 좀 영어 성경으로도 구분을 해놨고요. 그래서 그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을 보면 이게 외적인 성령 충만이구나, 이게 내적인 성령 충만이구나 라고 하는 게 구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하고 그 성령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이제 내적인 성령 충만에 대한 얘기를 좀 간략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정리를 하신 분이 계세요. 이제 대천덕 신부님인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예수원을 시작하신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지만 대천덕 신부님이 이걸 잘 정리를 했습니다. 그분의 책을 읽어보면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거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내적인 성령 충만을 성령 충분이라고 표현을 해요. 같은 충만이라고 쓰니까 혼동스럽다. 그래서
내적인 성령 충만을 뭐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냐? 이분이 고민하다가 충분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좀 사용하는 게 어떻냐라고 제안을 하세요. 그래서 성령 충분이 있고 성령 충만이 있고, 그래서 성령 충분은 내적인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거고, 성령 충만은 말 그대로 외적인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사용하는 단어가 달라요.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원어를 잘한다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플레레스라고 읽을 거예요. 예, 플레레스, 플레레이스 이렇게 쓰이는 단어가 다르고, 성령 충만을 표현할 때는 이 단어가 씁니다. 플레레토 아니면 플레레토, 그래, 플레레토, 플레레스, 토이스, 테이스, 플레레스, 테이스 뭐 이렇게 그 사용하는 단어가 달라요. 그래서 그 대천적 신부님의 책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내적 성령 충분, 그러니까 내적인 성령 충분을 쓸 때 이 단어들 안에 무슨 특징이 있냐면, 이 헬라어로 이걸 로라고 부르는데 영어 피자처럼 생겼잖아요, 그쵸? 피. 근데 이제 헬라어로에서는 이걸 로라고 부르거든요. 이 단어를, 알파벳을. 그러니까 이 로가 들어가면 이게 내적인 성령 충분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충분하게 채워지는 거. 성령이 우리 안에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가 아니라 길게 장기적으로 충분하게 채워지는 것을 성령 충분이라고 우리가 부르자. 그래서 이 로 글자가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외적인 성령 충만이라고 할 때는 뭐가 들어가냐면, 번데기 표시, 헬라어로 세타인데, 헬라어로 이 단어 알파벳이 세타인데, 이 세타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쵸? 이 두 개 단어에 세타가 다 들어갔죠. 그래서 이 세타가 들어가면 일시적인 충분 혹은 일시적인 충만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장기적이냐, 일시적인 것이냐, 혹은 내적인 것이냐, 외적인 것이냐, 어떤 성령의 열매와 관계되어 있느냐, 아니면 성령의 은사와 관계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내적인 성령 충분은 열매와 관계되어 있는 거죠. 열매. 그리고 외적인 성령 충만은 은사와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 관계된 원어 성경을 저도 쭉 찾아봤는데 이대로 돼 있습니다. 이 단어를 쓰든지 이 단어를 쓰든지 이게 다 성령의 내적인 충분을 얘기할 때는 이 두 단어 중에 하나를 써요. 그리고 어떤 외적인 성령의 그 능력이 임하시는 거, 그걸 표현할 때는 이 밑에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정리가 된다.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좀 설명하는 게 좋을까? 성령 충분, 그러니까 내적인 성령 충분은요, 이 컵에 물이 채워지듯이 채워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내면을 온전히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 그거를 이제 성령 충분 혹은 내적인 성령 충만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장기적인 거죠. 잠깐 채워졌다가 비워지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채워져 있는 상태를 얘기한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는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령의 열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나무 안에 뭐라고 그러죠? 물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항상 진액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그런 나무는 이제 시절을 따라, 그러니까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에 온전히 잠기는 거죠. 성령에 온전히 잠기고 성령의 온전한 통치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의 삶이 온전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때 그걸 성령 충분이라고 부르고, 그것이
그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는 그 성령의 열매와 관련이 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은요, 외적인 성령 충만은 말 그대로 배터리 충전하는 거죠. 배터리 충전하는 거. 그러나 배터리가 한번 충전했다고 해서 계속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계속 사용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닳죠. 그쵸? 배터리가 닳잖아요. 그래서 이건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어떤 능력으로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 다음 주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지만 어떤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이루게 하거나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에 봉착했을 때 그것을 돌파해내거나 새로운 어떤 전환이 일어난다거나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냥 하나님이 강제로 그냥 그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은사와 관계돼 있죠. 은사. 그래서 요즘 이제 저는 고린도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요즘 본문이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오늘 13장 들어갈 건데 12장에 보면 은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의 나타나심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설명드렸죠.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나타나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나타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 우리가 오늘은 이제 그 내적인 성령 충만 혹은 성령 충분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자, 이러한 성령 충만은 성도가 성령의 온전한 통치와 지배 아래에 있는 상태를 얘기한다. 이해되시죠? 성령의 온전한 통치, 그리고 그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상태, 그거를 얘기한다. 그게 성령 충만 혹은 성령 충분이라고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걸 full of the Holy Spirit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해진 상태, 성령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그 상태를 얘기한다. 그러면 구체적인 예를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을 통해서 사도행전 6장 3절, 5절 보면 사도행전 6장이 무슨 내용이죠? 7 사람을 세우는 내용이죠. 7 집사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집사 아닙니다. 집사라는 표현 어디에도 있지 않아요. 자꾸 7 집사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집사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근데 원어를 보면 집사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고쳤어요. 여러분 한번 세번역이나 다른 성경을 읽어보면 집사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집사 아니에요. 7명의 일꾼을 뽑은 거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7명의 일꾼을 뽑았는데 그 일꾼을 뽑을 때 기준을 얘기하는 거죠. 기준. 어떤 사람을 뽑았냐? 자,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단어를 보면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이 플레레이스라고 하는 단어가 썼습니다. 여기 로가 들어가 있죠. 로. 그렇죠? 그러면 이건 내적인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5절에서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할 때 그 충만이라는 단어를 그 원어로 찾아보면 플레레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도 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적인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적인 성령 충만.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는 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 사람을 선택할 때 성령과 지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선택했는데 이게 이제 내적인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지 외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건 이제 그 얘기를 방금 한 거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성령님의 주권적인 통치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얘기한다. 성령님의 주도적인 또 주권적인 통치에 순종하는 삶, 그분의 지배와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며 그리스도의 성품이 반영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니까 여기도 이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라고 돼 있죠. 여기서도 플레레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여기도 로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내적인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인데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가 사람을 세울 때 기준이 있었다는 거죠. 기준. 근데 그 기준이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웠다. 아무나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성령 혹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일꾼으로 세웠다는 거죠. 이건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삶을 내려놓고 지속적으로 성령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력이나 어떤 능력이나 어떤 그런 것이 기준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본 거죠. 정말 이 사람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성령님의 통치와 지배와 그 다스림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매일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13장에 보면, 자, 여기 52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어때요? 제자들은 오히려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래서 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단어도 찾아보니까 플레루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도 로가 들어갔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내적인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 계속해서 그 사도들, 그 다음에 제자들의 그 삶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내적인 성령 충만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오늘 읽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으로 좀 구체적인 그 부분들을 좀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5장 18절에 우리가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술 취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부분. 예, 그 부분이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 자, 어떤 구절이에요? 그게 현재적인 명령이라는 거죠. 명령.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하는 이 문장을 보니까 명령령이다. 명령령. 근데 어떤 명령령이냐면 현재적인 명령령이라는 거죠. 현재적인 명령령.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그건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현재 명령령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의 온전한 통치 아래 사는 삶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는 구절이죠. 이 5장 18절이 성령의 그 온전한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인데, 이 성령 충만은 술 취하는 것과 대조되죠. 왜 그러냐? 그 성격이 비슷하다. 술 취한다는 것은, 술 취했다는 것은 그 술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반대로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것과 성령이 그 삶을 주관하시고 주도하시는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주도하시는 것을 얘기한다. 자, 그럴 때 어떤 모습이 드러나느냐? 19절 이하가 그거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말씀은 명령문이면서 현재형이라는 거죠. 현재형. 그 다음에 헬라어에서는 현재형은 지속적인 행동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지속적인 행동, 계속 반복되는 행동, 꾸준히 유지되는 행동을 얘기한다. 근데 그게 명령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성령의 충만을 받아도 되고 뭐 필요 없으면 안 받아도 되고, 네가 원하면 받고 내가 뭐 별로 원치 않으면 안 받고, 이건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왜냐하면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명령하신 거지 권유하신 게 아니거든요. 권면하시거나 권유하신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죠. 자, 반면에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한 번도 명령형을 사용한 적이 없다. 이해되시죠? 예,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니까 외적인 성령 충만, 그러니까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성경에 한 번도 명령형을 쓴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고 뜻이 있어서 그 계획과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건 그냥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한테 부어주시는 거기 때문에 명령령을 쓰지 않는다. 그러나 내적인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명령하신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명령문을 사용하시면서 이게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수동태예요. 수동태. 무슨 말입니까? 예,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우리 임의대로 성령에 충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국교회가 좀 이 부분을 많이 오해하고 있는데 능동태가 아닙니다. 예, 이건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어떻게 해요? 성령을 부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뭐 성령을 땡겨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자꾸 성령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성령 사역을 하신다는 분들을 보면 마치 성령을 내 마음대로 주관하거나 조정하거나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은사를 내 마음대로 줄 수도 있고 어떤 능력이나 어떤 사역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자꾸 생각해요. 그러니까 임파테이션이 있긴 있어요. 예, 구약을 보나 신약을 보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임파테이션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많은 분들이 마치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고 해요. 그럼 굉장히 큰 착각이에요. 이건 수동태입니다. 능동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령문이면서 수동태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채우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원해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그걸 채우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명령문이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거죠. 명령문이니까. 우리의 반응, 우리의 어떤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우리의 반응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도록 사모하고 성령님께 민감하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인 거죠.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러나 명령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거죠. 성령 충만함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 성령님이. 자,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의 결과는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삶을 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의 결과는 성령의 열매인데, 많은 분들이 이것도 한 가지 이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복수가 아닙니다. 원어로 보면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표현할 때 자꾸 포도송이나 이렇게 막 나무에 막 이런 사랑, 기쁨, 뭐 선행, 뭐 이렇게 이런 단어들이, 이런 열매들이 9개가 주렁주렁 달려 있는 식으로 표현하는데,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복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포도송이가 아니에요. 9개 포도송이가 달려있는 그런 것이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단수이기 때문에 그냥 이 하나의 열매 안에 9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특히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을 행할지니 라고 하면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계속해서 강조하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 때 맺혀지는 거죠. 그렇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 성령의 온전한 통치, 성령의 온전한 지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 삶을 드리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종해서 살아갈 때 성령이 온전히 우리 삶을 충만하게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삶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성품이죠.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고, 성품은 관계이죠. 관계. 그쵸? 성격은 타고난 거고 성품은 관계 안에서 우리가 맺혀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래서 그 성품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9가지 그 성령의 열매들을 이렇게 확인해 보면 다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내 자신과의 관계. 그런 관계의 열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다시 에베소 5장 18절부터 21절을 보면,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명령하시죠.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여러 가지 그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서로 화답하게 되고, 노래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피차에 서로 복종하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나타나는 결과인 거죠. 그래서 그 원어로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하는 이 받으라고 하는 이 동사만이 명령문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뭐 서로 화답하고 노래하고 감사하게 되고 뭐 찬양하게 되고 복종하게 되고 할 때 나오는 동사는 다 동명사입니다. 동명사. 동명사란 말은 뭡니까? 동사를 수식하는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동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동사는. 메인 동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하는 그 동사가 그 하나밖에 없고, 뒤에 딸려오는 건 다 동명사예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게 결국은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나타나는 열매들인 거죠.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게 되고,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서로 복종하게 되는 삶의 열매들, 삶의 모습들이 따라오는 거죠. 자동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충만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하게 5가지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뭐 가장 좋은 그 설명은 그냥 이 한 접시에 이렇게 5가지 면이 있는 것처럼 4가지. 여러분 이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령, 오직 십자가라고 하는 이 4가지를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무슨 어떤 대단한 방법이나 왕도가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고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고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죠. 그리고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걸 좀 그 머릿속에 그려놓고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요.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서야 한다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된다. 성령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것은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 이제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서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성령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로마서 6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 제가 자주 설명드리는 건데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걸 2가지 차원이 있죠. 십자가를 경험하는 2가지 차원이 있어요. 한 가지 차원은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죄인인데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결국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 그쵸? 그걸 깨닫게 되면 구원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이 로마서 6장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6장은 그 첫 번째 십자가의 경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아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다시 한번 십자가를 경험하는 사건을 얘기하는 건데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구나 라고 하는 거를 깨닫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죄인이고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믿어야 되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로마서 6장은요. 그거를 더 뛰어넘어서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다시 한번 십자가를 깊이 경험하는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떤 사건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때는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만 죽으셨는지 알았는데 다시 십자가를 보니까 뭘 깨닫게 돼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죽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죠.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다. 내가 이미 죽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고백해야지 내가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종노릇하지 않게 된다는 거. 내가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구나. 그러니까 그전에는 예수님이 죽었는데 이제는 나도 죽었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좀 묵상을 해보십시오. 자,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인다는 게 뭐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인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죽이는 거. 그거를 이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요. 자, 로마서에 보면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골로새서에 보면 우리 옛사람을 죽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게 뭐가 맞나? 어디선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어디선 죽이라고 얘기하고, 홀로 혼동스럽죠. 근데 이게 이제 십자가의 복음과 연결해서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우선 우리 옛자는 죽었죠, 그쵸?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 사실을 발견하고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죠. 그런데 모두 필요해요? 매일매일 내가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가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걸 골로새서에서는 죽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은 우리의 옛 자아를 또 죽이란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여러분이 매일매일 삶의 현장 속에서 순간순간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와 환경 앞에서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다. 죽었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날마다 인정하고 그거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된다는 거죠. 정리가 되세요? 예. 그렇다면 우리 옛자를 죽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죄의 일들을 과감하게 죽이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십자가 앞에 다시 나가는 사건들,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서는 시간들이 필요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처리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시간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삶을.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는 시간들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경험하게 된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진짜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는 삶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알기에 지속적으로 주님을 알기를 지속적으로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렇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잘 보세요. 그리고 뒤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면 너희가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 21절하고 구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골로새서에는 뭘 강조해요?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에베소서 5장 18절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거의 비슷한 내용을 얘기하죠. 그러면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자, 5장 18절하고 에베소서 그 말씀이 서로 구조적으로 거의 비슷하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강조한다면 골로새서에서는 뭘 강조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고 명령하고 있죠. 그러므로 말씀이 충만해지는 것과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은 같은 거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건 말씀으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성령님이 다스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그분의 얼굴을 지속적으로 구하며 하나님 알기를 사모하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아가야지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자,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드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드려야 된다. 자, 로마서 6장 11절부터 13절인데,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얘기 드린 거하고 연결되는 내용인데,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여긴다는 거거든요. 카운트해라.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카운트해야 된다는 거죠. 뭘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는 걸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서 그걸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죽었어.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그리고 예수님이 그 부활하실 때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 삶이. 그렇게 될 때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가 더 이상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께. 그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니까 자꾸 죄를 짓지 않는 게 포커스가 아니라는 거죠. 죄를 짓지 않는 게 포커스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요.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어떤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게 더 우리가 매일매일 선택해야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너희들이 뭔가 대단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게 가능해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기 때문에 그게 너희들을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가능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매일매일 선택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부정적인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나 부정적인 것을 하지 않는다고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 긍정적인 것을 해야지 승리한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를 통해 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죠. 이미 죽었어. 그렇죠? 그리고 세상과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간주하고, 그러니까 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어로 보면 카운트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드려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려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아는 삶의 필수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살피고 하나님의 행하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비결이다. 예.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뭘 행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시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우리 가운데 계시하신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말씀드렸어요. 조정해야 된다고요. 내 계획, 내 의지, 내 경험, 내 생각, 그걸 꺾어서 반드시 우리가 그 삶을 조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어떤 성경의 인물들도 그 조정하지 않은 인물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 그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계획이 있고 내가 이렇게 일할 거야. 내가 이런 일들을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은 구약부터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다.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그걸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삶을 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정하지 않고서는 반드시 하나님에 동참할 수가 없다. 근데 우리가 그게 가능한 이유는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걸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걸 계속해서 우리 안에 행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바꾸면 하나님에 대해 동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성령 충만함의 비결이다. 또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행하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라.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주시하여 보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발견했다면 그 일에 자신의 온 삶으로 동참하라.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죠. 자, 네 번째, 성령님께 민감하여 순종하는 삶을 배우라는 거죠. 성령님은 인격체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인격이시니까 우리도 하나님 우리에게 인격을 부여해 주신 거죠. 우리의 인격이 그분에게서 나왔다. 그분과 개인적인 교제를 가지라. 개인적인 친밀함을 추구하라. 순간순간 그분에게 민감해서 순종하는 삶을 배우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 이 앞부분 그 6가지 성령의 열매를,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잖아요. 성령의 열매, 육체의 일, 성령의 열매. 육체를 따라 살면 이런 육체의 일이 일어나고, 성령을 따라 살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일어나는데, 그쵸? 그러면서 마무리를 5장 25절에 이렇게 짓는 거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행한다는 말은 성령님과 함께 걷는다는 걸 얘기합니다. 언어로 보면 행한다는 말은 발을 맞춰서 걷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성령님과 함께 발을 맞추어서 걸으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보다 앞서가도 안 되고 뒤처져서도 안 되고, 성령님께 민감하도록 힘쓰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성령님과 발을 맞추라는 거예요. 보조를 맞춰서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라는 거죠. 그게 성령 충만함의 중요한 요소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유념하라.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인지를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이런 삶이 나의 노력이나 열심이 아니라 그분의 전적인 사랑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자꾸 잘못하면 이게 마치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나의 어떤 종교성으로 되는 거라고 착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그 사랑으로만 가능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서서 또 반응하고 순종하고 또 그 성령님과 함께
그 보조를 맞춰서 걸어갈 때 우리 삶에 성령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